우리 이선 집사님 광풍 같은 무서움도 잠재우고 해결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기도함으로 닮아가는 자,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실 특별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시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40여 년 만에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 부흥 사경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일날이나 이럴 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성벽이 회파되고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 외부의 이 영향력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안정감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이 포로 3세대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와 조상이 지은 죄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의 고향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향을 가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되는데, 사실은 성벽 재건이 되고 나서 이제 학사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문학광장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초막절로 지켜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4절에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초막절이다, 이렇게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는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래서 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사용하시는 이런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청하는데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하니까 그 뜻이 이해가 되니까 그 명령과 그 앞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읽을 때 더 깊은 이 감동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성경 한 번 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때로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딱 부딪히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때로는 후벼 파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이 모든 고민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키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우울했던 이 마음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우울했던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단숨에 이 떠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는 자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을 한번 읽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한테 그냥 저 한번 읽었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는 이 소리를 듣고도 벌써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비 가운데 막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회개와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 벌써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이게 나뭇가지를 이제 잘라다가 이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나오는 네 가지 나무는 사실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식물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초막절에 그 초막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 적당한 비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든지 뭐 아파트 베란다에 이 그 나무 가지를 갖다 얹어 놓고 그 베란다에서 지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주면서 우리가 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지 우리가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구전으로 이 전해주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이 말씀을 이렇게 다 모든 말씀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세대로 끝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나 홀로 구원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대대로 흘러오던 하나의 이 문화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문화 가운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일깨워주고 또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이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이 움직였던 이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이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는데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와 이 갈렙처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그 부족의 리더였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뭐 믿음 없는 허접한 사람 보내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깊이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전혀 다른 상반된 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을 적용하는 것들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인이여 죽었을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됐을 때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무너진 성벽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가을에 이제 물들었고 말이죠. 저는 어디 이렇게 가봐도 이 둔산동 이 거리처럼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거리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시간 있는 분들은 뭐 산으로 지금 뭐 들로 뭐 갈대숲으로 막 이런 데로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지만 아름다운 경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전부 다 단풍나무만 있으면 그것도 또 뻘쭘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오색이 찬란하게 똑같은 나무지만 색깔이 다 다양하게 단풍을 들게 해서 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숨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이 봄에는 푸르게 하시고 여름에는 아주 그것이 왕성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는 물이 들되 각각 형형색색의 이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나의 인생도 이렇게 세워가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이 광야의 삶 이것을 유월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우리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것을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3대 절기를 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명기 16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과거에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사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 이 얘기는요. 겸손이 함께 갈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입술만 높아져 가지고 지식만 생겨 가지고 뭐 엄청난 신앙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호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아이는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다고 자기 생명을 한시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말이죠. 얼마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사업가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는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이런 그 말을 하고 그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석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플러스 알파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능력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눈으로 많은 마진을 남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 가계도, 이 가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정결하게 씻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보이지 않게 한 스텝씩 이렇게 높여 가시면서 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 이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신자들보다 더 많이 회개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초신자일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돌아서서 볼 때 내가 이거 말에 실수했구나. 그럴 땐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것이 정말 상대방에 상처를 준 것 같으면 우리가 연락을 해서 내가 아까 이 한 말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으셨으면 그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사고방, 내가 지금 경험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 과연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주관적인 이 견해에서 모든 것들을 이 판별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과 이 새 찬송 252장 같은 데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이제 찬송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처럼 세대와 자꾸 이렇게 분리된 이 삶,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 속에 완전히 물들지 아니하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처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고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 역사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과 만날 때도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오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할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통곡하게 되는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왜 이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평일은 우리가 주일날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 살 때는요, 정말 갑옷을 입고요, 의의 갑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방심하면 바로 우리는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 우울한 마음 가운데 빠지고 자꾸 두려움과 이 염려 가운데 빠지고 결국 이제 자살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이 건강한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요, 이 새로운 이 기억들을, 새로운 추억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때로는 우리 소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육체에 어떤 연약한 이 질병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만병의 대신 하나님께서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계시의 말씀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충만하신,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이 영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보았던 이 화려함보다는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애굽에서는 호화로운 것을 봤지만 별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 노예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감동이었는지, 얼마든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배를 골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때에 따라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고 늘 새로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낮에는 뭐 이 광야니까 잘못하면 사람 다 익어 죽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서 이거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이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업으로 말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 그 현재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문제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크게 보이던 것이 별거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은 자기들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짜저짜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단번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많은 상처를 남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또
또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가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죄를 가지고 살 때보다 회개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이 씨름하고 지쳐 시무룩할 이때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이때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대언될 때요. 그 마음의 성벽이 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곁으로 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지면요. 적들이 수시로 침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집 드나들듯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이 원수들이 제집 드나들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성벽이 재건이 딱 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이것이 새롭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금식 후에 이 시험 받으실 때 이 사단이 계속 말씀 갖고 어떤 데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밀착된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임마누엘 기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요. 이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감사 일기를 잘 쓰시는지 이게 감사하면서 이 나가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부분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과거에도 똑같은 삶을 살았겠지만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그 임마누엘 일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그 묵상한 한 구절을 묵상했어도 이 한 구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진리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이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시킬 필요도 없지만 과거의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너무 그것을 크게 볼 필요도 없는 것이야.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나는 찌질하게 살고 미래도 소망이 없다. 찌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고 지금은 예수를 알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내 안엔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과거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확신이 말이죠. 미래에 대한 이 절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으면 이번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됐고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걸 바꿔가시더라고요. 전 이걸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에 보면 제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복으로 임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그것이 뭐 크고 작고 간에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소망으로 경험하다 보면요 인내가 생기더라고요. 인내가. 현재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때때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로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내가 때로는 암송하면서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한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해결 못하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당신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내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기록된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세요. 1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아니요, 11년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한눈 팔지 않고 탁 이렇게 나간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스마엘도 낳고 말이죠.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인생이다, 뭐 팔자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요 정말 팔자 사나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낳아서 부모로부터 어떻든 간에 버림받았고 또 왕궁에서 40년을 화려하게 살았는데 자기의 뭐 출생, 자기가 뭐 히브리인이건 아니건 간에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정말 시들어지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인생 곤두박질 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자살할 충동이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에이,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건 절망이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80년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를 불러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정말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모세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섰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오늘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미래를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초막절에서 이야기할 때, 자,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바로 하십시다 해갖고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영적 부흥,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내 귀를 열으시고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하나님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함께